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또 주님의 말씀을 먹고 싶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주님, 우리가 아는 만큼 행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이곳에서 배우는 것들이 우리의 삶의 열매가 되게 하옵소서. 배우는 동안 이 시간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삶의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피곤하지만 오직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말씀을 가르치시는 목사님에게 전달할 때 더욱더 잘 가르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듣는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더욱 사모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복음서 네 번째 가운데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 중에서 금요일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자, 금요일 1번 보시면 자, 안나스 앞에 서신 예수님이라고 돼 있고 그 안나스가 누구라고 돼 있어요? 가야바의 장인. 자, 지금 장인과 그 사이가 대제사장으로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가 계셔요. 안나스란 사람은 예수님을 신문한 대제사장이고 지금 어떻게 보면 그 은퇴 대제사장이라고 볼 수 있고요. 가야바는 그럼 누구였어요? 현직 제사장. 근데 뭔가 좀 분위기가 구리지 않나요? 그죠? 장인과 사이가 제사장을 하고 있어요. 그죠? 뭔가 좀 느낌이 좀 별로 좀 그렇죠. 뭔가 안 좋아요. 기분 나쁜 것 같아요. 저는. 네, 가야바의 장인이었다. 자, 가야바 앞에 서신 예수님. 자, 3번 보시면 베드로의 부인이 있고요. 베드로가 어떻게 부인하죠? 한 소녀 여인이 당신 저 사람과 옛날에 같이 쓰는 거 내가 본 것 같은데 혹시 아닌가요? 네. 그때 베드로가 뭐라게요? 몰라요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에 대한 관계를 정리해 버립니다. 저 사람, 그 사람 이렇게 해 버립니다. 예수님은 나는 저 사람 몰라요. 나는 그를 몰라요라고 그렇게 해 버립니다. 이전까지 주님 주님 했잖아요, 사실은. 근데 이 고난과 죽음이 가까워지는 현장에서 주님이 그가 돼 버립니다. 예수님의 희생은 그냥 우리가 여러분 십자가의 희생으로만 보시면 안 됩니다. 관계적인 희생도 당하시고 계시고요. 어떤 상황적인 희생도 당하고 계시는데 먼저는 제자들에게 지금 배신당하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큰 예수님의 인간적인 어떤 배신에 대한 희생을 당하고 계십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가시면 희롱을 받으십니다. 어떻게 희롱을 받냐? 막 때립니다. 때려요. 자, 5번 보시면 사내들인 공회 앞에 뭐 하십니까? 신문 받으시죠. 이 사내들인 공회라는 것은 마치 뭐 상권이 지금 뭐죠? 행사되고 있는 그런 장소예요. 쉽게 말하면 국회 같은 그런 공개적인 장소에 가가지고 질문을 받으시고 거기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와 있습니다. 자, 그 가 한번 읽어보실래요? 유대법에 따르면 사내들인이 밤에 모인 것은 불법이다. 우리 대한민국 국회도 어떻게 하죠? 퇴근시켜놓고 자기들끼리 모자 돌려가지고 저녁에 모여가지고 땅땅땅 두드려가지고 해버리잖아요.
농락 없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 하는 짓거리들이. 죄송해요. 자, 이게 불법 모임이죠, 사실은. 아까 맨 처음에 현직 제사장과 은퇴 제사장이 관계가 장인과 사이 뭔가 좀 구려요. 근데 보니까 지금 모이는 때도 불법이에요. 그 다음에 사내들이니 선동에 군병들이 예수님을 신체적으로 학대하는 것은 뭐하죠? 불법이었다.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구약 성경을 그래도 어느 정도 알지만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을 주실 때 죄인을 신문할 때 때리라는 법은 없습니다. 고문이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냥 죽이면 죽이는 거고 아니면은 공동체에서 추방을 해가지고 공동체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법이지 때리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잘못 나가도 한참 잘못 나가 있는 거죠, 사실은. 그 다음에 6번에 뭐 어떤 사건이에요? 가룟 유다가 자살하죠. 스스로 목매어 죽어버립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유다는 자살해서 지옥 갔을까요? 불신으로 지옥 갔을까요? 불신이죠. 불신이죠. 불신. 자, 그런 부분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유대 전통에 따르면 토기장이의 밭은 예루살렘 남쪽에 있는 흰놈의 골짜기로 알려져 있다. 자, 빌라도에게 그 다음에 시문을 받으시고 사내들이는 종교재판이나 민사재판은 담당할 수 있지만 사형 선고는 로마에 의해서만 내려질 수 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사형을 당하시잖아요. 어떻게요? 로마법에 의해서 사형이 내리도록 끌고 가는 거죠. 끝장 보는 겁니다. 끝장 재판까지 가는 것이죠. 얼마나 악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참 엄청나게 악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비라는 것이 없습니다. 이들에게 긍휼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여기에서 적용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어요? 없어요. 전혀. 자, 그래서 나번에 보면 다시 빌라도 앞에서 재판은 이른 아침 로마 관저에서 이루어졌다. 그런데 제6시라고 돼 있는데 로마 시간법으로는 오전 6시다. 굉장히 일찍 잠도 안 자고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상황을 보며 어떻게 하든지 자기들끼리 그냥 자기들의 어떤 의견으로 무조건 죽이려고 하는 애쓰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요, 유대인들은 유월절 기간 동안 자신을 종교적으로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로마 관저에 들어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전에는 이방인들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스스로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법을 어기고 있어요. 이 요한은 이 재판 동안 빌라도가 들락날락한 것을 상세하게 기록했는데요.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들이 만든 법, 이거 여러분 성경에 있지도 없는, 율법에 있지도 없는 법이에요. 그냥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그냥 그 어떤 선민이라는 그런 것 사상으로 인하여서 이방인들과 지금 구별하려고 그러죠. 완전히 관계를 끊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를 죽이고자 할 때는 자기들이 만들어놓은 관제에 들어가면 안 되는 그 절기 때 거기에 들어가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런 경우가 어디가 있어요. 스스로 더럽히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스스로 더럽히는 거예요. 그게 보면은 인간이 만든 법은 완전해요, 안 해요? 완전하지 못해요. 그 다음에 이제 헤롯 왕에게 데리고 가서
신문을 봤죠. 헤롯은 관심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죽는 거에 대해서 관심도 없어요. 자기 욕심만 채우고 사는 거죠. 자, 보면은 예수님께서 로마 총독에 가서 재판을 받고 헤롯 왕에게 가서 신문을 받고 다시 또 돌아와서 또 로마 총독에게도 가죠. 자, 빌라도에게 다시 신문을 받으시고 그 내용이에요. 자, 박스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을 반역이란 제목으로 고발하면서 본인들은 정작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라고 말함으로써 스스로 신성모독을 누가 지금 신성모독한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이런 얼토당토하는 이 현장을 보면 마치 2023년 이 한국교회, 현대교회가 정치 집단에 개입하는 모습과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윤석열을 여러분 기독교가 지금 극우 기독교 자칭 보수라고 하는 보수 기독교가요 당선시키고 저런 짓거리를 하고 있는데 책임을 지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아요. 지금 뭐 꼬리 내리고 이게 무슨 기독교예요? 이게 무슨 교회예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안 하세요? 우리 광주 봉선동에서 13%가 나왔어요. 환장할 노릇이에요. 물론 선택은 자유예요. 그런데 적어도 목회자는 하나님의 법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투표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정작 기독교인들이 만약에 밀어준다고 하면 이것도 사실은 안 맞는 선거 방법이지만 집사인 이재명 씨를 밀어줘야지 어디서 근본도 없는 그 무당의 그런 앞잡이들을 그냥 참 무서워요. 그러니까 이거는 복음 논리가 아니라 정치예요. 이게 지금 현대 교회가 망해가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여기 마찬가지잖아요. 오늘 이 현장에도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빌라도는 3번에 걸쳐 예수님의 무죄를 선고했지만 거기에서 뭘 거래하죠? 유대인들이 또 이 절기에 큰 강도를 놓아주는 그런 어떤 전례가 있는데 거기에 예수님을 그냥 끼워 넣어가지고 거래를 하잖아요. 그리고 사람을 사서 바라바냐 예수를 놔줄까 하니까 산 사람들은 어디로 손들어 죽었어요? 바라바를 손들어 죽었어요. 제자들은 무서워서 뭐 꼼짝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돈 주고 산 용역들, 용역 아닙니까? 안수입사 용역이잖아요. 용역 데려다가 그냥 손들게 만들고 돈 몇 푼 지어주고. 거기에 보면 바라바는 뭐죠?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아버지의 아들이 풀려나고 하나님의 아들이 죽임을 당하는 아이러니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 이걸 우리가 다시 그냥 문장으로 좀 정리해보면 뭐죠? 사람의 아들을 살려주고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잖아요. 진짜 강도를 살려주고 그리스도 구원자를 죽이고 있는 거죠. 누가요? 유대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리고 나서 로마 병정들의 희롱을 당하십니다. 자, 박스 읽겠습니다. 채찍질은 채찍으로 행해졌는데 이것은 가죽줄로 만들어졌고 끝부분에 네, 갈고리같이 생겨가지고 딱 때리면 가서 살에 딱 파고 들어가서 땡기면 살점이 뚝뚝 떨어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골고다로 끌려가시는 도중 사건들이 일어나고 예루살렘 밖 골고다로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는 장면은 구약의 두 사건을 연상시킨다. 첫 번째 사건이 뭐죠? 자신을 제물로 바치기 위해 나무를 지고 가는 이삭. 이삭의 별명은 뭐죠? 순종의 아들이잖아요. 순종의 아들. 예수님도 아무 말씀 안 하시잖아요. 예수님도 누구에게 순종해요? 이 모든 사건을 아버지께 순종하잖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죠? 이스라엘 진 밖에서 속죄제를 올리는 대제사장. 이 속죄제는 어떤 속죄제죠? 이 진 밖에서 하는 것은 아사셀 염소. 광야로 보내잖아요. 두 마리 중에 한 마리는 불로 태워서 번제로 드리고 한 마리는 광야로 보내버리죠. 그 아사셀을 준비하는 대제사장, 또 아사셀 양과 같이 그 공포에 보호받지 못하는 짐승들이 그냥 득실거리는 그 광야로 보내지는 예수님. 자, 그래서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은 로마의 권위에 복종한다는 굴욕의 상징이었다. 왜? 십자가를 매면은 죄인이다라고 하는 거니까 얼마나 수치스럽고 창피해요. 그래서 그 로마 거리에 십자가로 이렇게 처형할 때 보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침을 뱉고 돌을 던지고 하잖아요. 공개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도 조롱을 당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어떻게 해요?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셨다. 이미 죽음은 정해진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죽음이 정해졌는데 어떻게 해요? 십자가를 중간에 이렇게 안 줘도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또 이 사건을 어떻게 역설적으로 은혜를 베푸시죠. 누구에게? 구레네 시몬에게. 구레네 시몬은 여기하고 또 어디서 나오냐면 로마서 16장에 바울의 동역자 36명인가 8명인가 거기에 시몬의 아들과 시몬의 아내가 나옵니다.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로. 그리고 이 구레네 시몬이 북아프리카 선교사로 나중에 가서 선교하다 순교하였다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 읽어주세요. 골고다는 해골의 장소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라틴어로는 갈보리로 번역되었다. 십자가에 달린 명패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었다. 모든 사람이 읽을 수 있도록 어떻게요? 헬라어, 라틴어, 아람어로 기록되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심 그곳에서 이제 어떻게요? 가상칠언이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첫 번째 뭐냐면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은 자신을 처형하는 사람들에 대한 용서의 기도였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죠? 자, 보여주세요. 생명수이신 예수님이 목말라 하셨다는 사실은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신 그 부분이죠. 예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어떤 고통을 겪으셨는지를 보여주는 증거가 된다. 그 다음에 쓸개탄 포도주는 일종의 마취제였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마시기를 거절하셨다. 이 중차대한 엄청난 이 구속 사역에 예수님께서 마취 상태에서 어떤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다른 말로 모든 고통을 친히 담당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실제적인 고통. 여러분 그래서
자, 네 번째는 또 하나님께 순종하시고 제 대가를 지불하시는 그분의 사역이 완성되었다라는 뜻으로서 이 가상칠언을 해석하게 되는데, 여러분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사역한다는 논리는 성립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건강한 정신, 건강한 마음으로 사역을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막걸리 한잔 먹고 와가지고 할렐루야 오늘 기분이 좋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음이 막 흥분되고 오늘 진짜 한잔 걸쳤는데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런 짓을 누가 했어요? 최근에 유아인이 했잖아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에 어떤 취한 상태로 사역한다는 것은 그것은 가짜예요, 거짓이에요. 그래서 저는 목사로서 샴페인도 마시지 않습니다. 이 페이스북을 보면은, 그리고 예전에 제가 사역했던 담임 목사들이 가끔 보면은 어떤 절기 때 막 샴페인 드십니까? 샴페인 드신 분들 끊으셔요. 기분이 우울하다고 막 꿀꿀하다고 막 이건 술이 아니지. 천만의 말씀. 그냥 알코올 성분이 있는 그 자체를 먹는 자체가 그냥 그것은 취하는 거예요. 그 취하는 거, 비정상적인 그 정신 상태로 하나님을 섬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걸 의지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는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진짜 억울한 사람이에요. 부산에서 부목사 사역하다가 샴페인 때문에 제가 면직당할 뻔했어요. 마시지 않았어요. 전도대를 만들어가지고 결성해가지고 전도하러 다니는데 A팀, B팀이 나중에 서로 뭐 내가 했다, 누가 했다, 응? 김필환 부목사님이 전도해가지고 A팀을 줬는데 왜 우리는 안 주냐 해서 자기들끼리 막 서로 싸우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이제 담임 목사님한테 보고했죠. 그래서 화해 차원에서 해운대 노브 호텔에 그 라운지에 식사를 하러 갔는데, 아니 권사님들이 나는 모르는데 그 샴페인을 마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옆에 부목사님 한 분 더 계셨는데 차 부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이렇게 대접을 해드렸나 봐요. 그 바쁘다고 자기가 뭐 음식을 좀 가지고 가야 되는데 이것 좀 갖다 달라고 보니까 샴페인 도와달라고 하니까 저는 누가 드신대요? 권사님 드신대요. 갖다 드렸어요. 그게 빌미가 돼가지고 그 담임 목사님 저를 그걸 빌미 삼아가지고 나중에 면직을 시키려고 하더라고요. 왜? 부산에서 개척 못하게 하려고. 광주에 어느 노에 어느 동으로 가서 개척할 것인지 서약서를 쓰고요. 그렇게 왔어요. 안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목사가 권사들한테 술 줬다고. 그렇죠. 저도 억울하게 이렇게 그렇게 왔어요. 예수님처럼 저도 억울함이 있다고요. 희생당하고 왔어요. 보통 개척을 하면은 핍박을 해도 어쨌든 간에 나중에 축하한다는 소리도 할 건데 안 하더라고요. 지난번에 오셨던 그 원로 목사님 김상원 목사님 때문에 내가 억지로 그냥 화해했어. 제가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잘 계시죠? 건강하시죠? 목사님 때문에 제가 목회를 잘하고 있습니다. 배워가지고 완전히 거짓말이죠. 진짜같이 이제 막 아유 그래요? 감사합니다. 그러더라고. 진짜같이 믿더라고 또. 여러분 그릇이 큰 사람이 작은 그릇을 품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용서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세상을 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품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가 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가 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세기 박스 읽을까요? 1세기 유대인들은 지도자를 중심으로 군사를 직결해 자주 로마 제국의 반기를 들었다. 예루살렘을 점령해 버렸다. 이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제시한 왕국은 그들의 기대에 전혀 걸맞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가 전한 하나님 나라는 세상 나라 원리와 전혀 다른 거예요. 아무튼 양사 집사님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계세요. 선표인 이야기가 나올 때부터 변명이라도 좀 하십시오. 우리가 의심하기 전에. 아무튼 산패인 먹다 걸리면 집사 면직입니다, 여러분. 끝장낼 거예요. 그 사과 이렇게 집에다 방치했다가 골마가지고 가만히 놔두면 식초가 되잖아요. 그것도 먹지 마세요. 이주연 음식으로 넣습니다. 옛날 어른들 그 고기 하는데 소주 넣으면은 냄새 잡내 엄쌈다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꼭 술로 해야 됩니까? 하지 마요. 그런 거 동화 먹이지 마요. 취해가지고 와가지고 나한테 째려보고 그런 일 없게 좀 해주세요, 제발. 못 먹이게 하세요. 아이들이 알코올이 들어가면 정신이 이상이 돼요. 자, 그다음에 나 읽겠습니다. 군병들이 예수님의 속옷을 제비부와 나누는 것을 시편 22편 18절 말씀을 성취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예수님에 관한 예언, 이 약속의 말씀 다 이루시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근본 없이 나타나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게 그게 근본 없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몇백 년, 몇천 년 전에 적어도 1, 2천 년 전에 이미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또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다 그 창세기 3장 15절 원시복음을 통하여서 다 예언된 약속의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누구예요? 구약의 모든 예언을 지금 완성하시고 이루시고 계시는 분이에요. 네.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십자가형을 당할 죄수는 벌거벗은 채로 형장에 끌려갔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옷을 입고 계셨다는 것은 아마도 예수님의 결백에 대한 로마인들의 배려였을 것이다. 하나님 얼마나 이렇게 사랑하셔요. 자기 아들이 인류의 죄를 위하여 당연히 죽는 것이지만은 나중에 뼈도 안 꺾이게 해주시잖아요. 그래도 당신의 아들 어떻게 보면 자존심 지켜주시고 계셔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그런 것은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의 신성의 어떤 거룩함을 훼손되고 오해받는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그걸 보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옷 벗기나 안 벗기나 똑같을 수 있지만.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제가 어떤 실수해서 교회에서 쫓겨나게 될 때 적어도 어느 정도 선을 지켜주시고 저를 쫓아내셔요. 아셨죠? 얼싸졌다. 그동안에 내가 당한 거 김 목사님 내가 새가족 때부터 내가 큰소리 치고 당한 걸 진짜 이때다 싶어서 저를 몽둥이로 치고 업어치기로 넘겨떨어버리고 아들 유빈이 보내가지고 너 힘세니까 목사님 한번 업어치기 던겨라. 그러지 마시고 기도하시고 그냥 서로 잠잠하게 저도 문제가 있다면 조용하니 교회를 떠날 테니까 가서 절반 데리고 저를 다른 사람 데리고 어디 가서 옆에다가 가까운 데다 개척하고 그러지 않을 테니까 여러분들도 A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게 우리 인간으로서 주님의 성도로서 교회는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요. 우리가 실수가 많은 사람들인데 선을 지키자는 이야기예요.
그게 세상 안에 사는 교회. 저게 맨날 아직도 싸우고 있다. 지금 여러분 30년 동안 싸우고 있는 교회가 서울에 가면은 그냥 많습니다. 건물만 남아 있고요. 진짜 입공 개입에 정말 그 건물 팔아서 이제 챙길 그런 몇 사람들만 남아서 이제 서로 힘겨루기를 하고 있어요. 성도들은 다 떠나죠. 어떻게 거기서 예배를 드리겠어요? 교회 안에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가 우리 이웃들에게 여러분 덕이 되지 않도록 덕을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정말 그런 부분들은 잘 지켜야 돼요. 부부싸움 하는데 옆집 다 알도록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하면 되겠습니까? 자, 성전의 휘장이 찢어진 것은 율법의 시대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끝났다는 의미입니다.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거기 옆에다 쓰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13번. 자, 백부장의 고백. 백부장이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이 이제 운명하실 때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제자들도 하지 못하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백부장이 누구예요? 누가예요? 자기 하인이 아팠을 때, 죽어갈 때. 그 백부장이에요. 이 의인이에요. 저는 이 백부장이 예수님 죽음 현장에 있다는 것이 참 기가 막힌 참 연출이라고 생각해요. 이미 이 사람은 예수님께 은혜를 입었고 이 사람은 예수님을 이미 영접한 사람이에요. 이미 영접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주님 그 죽음에 고결한 죽음을 위해서 다 거기에 이렇게 쓰임받게 하는 거 보십시오. 기가 막힙니다. 이런 고백을 어떻게 해요? 거기에 거의 뭐 한 100명 가까이 군인들과 여인들과 그 유대 종교 관련된 사람들이 와 있는데 이런 말을 누가 할 수 있냐고요. 믿음의 고백. 주님을 믿는 사람만이 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참 대단하셔요. 참 이런 사람들이 곁에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보십시오. 이 백부장 말고 백부장의 그 하인 그 뭐죠? 쫄병들이 밑에 하속들이 주님을 막 조롱할 때요. 나중에 화냅니다. 그만하라고. 왜 나한테 허락받지도 않고 너희들 마음대로 선을 넘어서 거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십자가에 가서 죽어야 되는데 가기 전에 마치 죽일 정도로 때려버리고 그러잖아요. 이 백부장이 화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저는 그 영화를 보면 이 사람 백부장이구나. 이 사람이 십자가 처형 장소까지 관리자로 따라와 있죠. 전 눈물 날 진짜 눈물이 글썩 글 정도로 참 그런 내러티브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창에 찔리심. 예수님을 장사지내. 요한복음에서만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함께 도와서 예수님을 그렇죠. 이 백부장과 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누구예요?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산헤드린 공회에 70명 중에서 유일하게 주님을 영접하였다. 의인들이죠. 의인들. 보석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엘리야 시대 7,000명을 숨겨놓은 것처럼 이런 사람들이에요. 함께 도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하여 유대 풍습대로 몰약과 침향, 알로에에
섞은 것과 함께 그분을 무덤에 장사 지냈다고 기록한다. 예수님이 장사된 곳은 예루살렘에서 약 30km 떨어진 마을이었다. 자, 토요일로 가겠습니다. 자, 무덤에 파수꾼들을 둡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뒤에 그림을 보시면 예수님 죽음 고난 당시에 그 공간적인 그런 배경들입니다. 나중에 쭉 보시면은 자, 화살표를 보시면 1번부터 쭉 보시면 돼요. 번호대로 왔다 갔다 하고 가시면 돼요. 자, 참고하시고. 자, 출발점은 어디였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 하시고 출발하셔요? 기도하시고 출발하셔요. 그리고 마지막이 어디예요? 9번? 그렇죠. 9번, 10번. 맞습니다. 10번까지 가죠. 5번, 7번, 6번, 7번 왔다 갔다 하신 거죠? 지금 빌라도에 갔다가 헤로데에 갔다가 다시 빌라도로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자, 거기 밑에 이 텍스트로 이렇게 또 순서들을 쭉 해놨습니다. 저는 이렇게 왼쪽으로 가로지기 해가지고요, 묶어가지고 예수의 고난 여정 그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어린 양의 희생 여정 이렇게 써놨습니다. 자, 그다음에 크게 2번 부활 사건으로 가겠습니다. 두 여인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무덤을 찾아옴. 지진이 일어나. 지진이라는 건 어떤 사인일까요? 자연적인 지진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을 사람들에게 알리시기 위한 모든 이 지구, 우주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어떤 그런 사인. 그러니까 휘장이 찢어질 때도 뭐죠? 번개가 치고 막 이런 부분들로 사인을 주시잖아요. 그것을 신학자들은 하늘의 아버지가 이렇게 울부짖고 통곡하시는 그런 모습이라고 그렇게 또 해석도 하시잖아요. 지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인들에게 천사가 나타납니다. 자, 박스로 가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당시의 문화로 볼 때 여인들의 증언은 이 사건의 진위를 의심받는 빌미가 될 수 있다. 여자들의 말을 믿어줘요, 안 믿어줘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 믿어준단 말이에요. 진짜 우리 좋은 시대에 살고 있어요, 서로가. 그러나 만일 인위적인 조작이었다면 이 일을 꾸민 사람들은 자신들의 주장에 더 신빙성을 주기 위해서 누구를 세우겠어요? 남성들을 세우는데 여자들이 이게 증인으로 나타났다는 것은 극히 자연적이다, 자연스럽다는 거죠. 연약하고 작은 자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셔요.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지극히 작은 자, 바울을 사용하시는 하나님. 부활에 대한 천사의 증언에는 두 가지 초대가 있다. 뭐하죠? 와서 보라, 가서 전하라.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으로 온다. 요한은 구체적으로 세마포가 있었던 장소와 머리에 썼던 수건이 세마포와 함께 놓여 있지 않고 딴 곳에 개켜 있었던 사실을 기록하였다. 무언가 시신이 움직였다라는 거죠. 시체가 움직였다라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살아나셔서 움직였다라는 거죠. 자, 주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십니다. 주님이 여인들에게도 나타나시고. 자, 그런데 자, 군병들을 매수한다고 했는데 보니까 종교 지도자들의 그 하속들이 보고를 합니다. 장로들이 가서 보고합니다. 그래서 이 경비병들이 성에 들어가서
대제사장들에게 이 보고하고 알릴 때 그 장로들이 서로 의논해서 구인들에게 돈을 주고 제자들이 시체를 새벽에 밤사이에 도둑질하여 갔다고 하라고 매수해 버립니다. 돈 주고 매수합니다. 하여튼 참 대단한 정치인들이에요.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뭐 부활절마다 그 목사님들 설교할 때 부활에 대한 여러 가지 학설을 해가지고 도난설이라는 것도 나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 실제로 안 죽었다, 기절하셨다, 오랫동안 기절하셨다가 그 무덤에서 그때 깨가지고 걸어갖고 어디 가셨다. 그래가지고 저 터키 어디 깊은 어떤 지방에 가서 마리아하고 둘이 결혼해갖고 살았다. 그게 뭐죠? 도마복음입니다. 네, 그게 도마복음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후예들을 찾아야 된다. 완전히 최고의 유전자 아니냐 찾아가지고 그게요. 그 도마복음을 지금 계승시키려고 하는 자가 그 도킨스라는, 제가 한번 이야기했죠, 하버드 대학의 그 무신론자. 오늘인가 보니까 이기적인 유전자라는 책 있잖아요. 또 논쟁이 붙었더라고요. 근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기적인 유전자는 없다. 모든 유전자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유전자다.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그러면은 저 모여있는 제자들이 몇 명이 모여있겠어요? 12명 중에서 2명이 낙향하고 있었고 10명이 거기 있었겠죠. 자, 엠마오는 예루살렘 북쪽 11km 지점에 있는 마을이라고 합니다. 자, 10 제자에게 나타나십니다. 예수님께서 문이 닫혀 있던 방 안에 나타나십니다. 잘 들으셔요. 이게 무엇이죠? 부활의 몸을 입은 특징이에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십니다. 부활의 몸은. 그래서 재림 때 분명히 살아있는 자도 부활할 것이고 먼저 죽은 자도 부활할 것이고 그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말씀이 재림 때 하늘로 올라갈 때 대기권과 성축권을 이렇게 헤치고 올라가야 되는데 우리 이승명 올라가다가 푹 터져 죽어버립니다. 그 대기권의 그 충격 때문에. 뭐 우리 안수 입사님은 올라가지도 못하고 무거워서 그냥 중간에 이제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런데 어때요? 그런 것을 우리가 예측할 때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고 올라갈 때는 시간과 공간과 모든 압력이 이거 다 적용을 받지 않고 가는 거예요. 신비한 몸을 입고 올라가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네. 이 부활의 신비예요. 신비. 자,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해가지고 쭉 표들이 있습니다. 1번부터 쭉 보시면은 36번까지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런 기적을 행하셨다라는 거죠.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과 이 지금 복음서를 비교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차로 넘어가겠습니다. 11 제자에게 나타나신. 여기에 누가 빠져 있다는 거죠? 도마가 어디 갔어요? 내가 봤을 때는 성경이 도마를 보호해주고 있어요. 아마 주님을 의심하고 부인하고 어떤 일로 아마 출장을 하지 않았겠어요? 자, 도마의 의심은 8일 동안 출장 갔다 왔구만. 도마의 의심은 8일 후 주님의 상처난 몸을 만져보고서야 사라졌다. 진짜 믿음이 이제 그때 들어왔다라는 거죠. 자, 영은 살과 뼈가 없다. 육체가 없으면 음식을 먹지 못한다. 맞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친히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셨다.
아니 아까는 공간을 뚫고 들어왔는데 그럼 이건 또 무슨 뜻이죠? 부활하신 몸도 완전한 육체와 완전한 하나 신성으로 다 가지고 계신 거예요. 지금 이 땅에 계시는 동안은. 이해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신성과 인간의 그 속성을 완전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카로 가겠습니다. 카. 복음서의 기록 목적이 뭐죠? 왼쪽에 있는 말씀.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게 복음서의 기록 목적입니다. 우리가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 말씀을 잘 풀어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 제자에게 나타나심. 7명의 어부들이 한 마리 고기도 잡지 못했다. 실랭이 하고 있을 때 이른 아침에 주님이 미리 오셔서 불 피워놓고 생선 구워놓고 애들아 고기 좀 잡았냐? 누구야? 주님이시라. 베드로가 물로 푹 들어가 버리잖아요. 쪽팔려가지고. 낙오된 제자들을 회복시키며 그들이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줄 능력이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강조하셨다라는 거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자, 저는 이 내러티브 사건 내러티브에서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의 그 관계를 보시면 어쨌든 간에 그들은 주님에 대한 거의 관계를 다 버려버리고 내려놓고 고향으로 돌아왔잖아요. 누가 먼저 와 계셔요? 근데 어쨌든 간에 한 시점에서 이제 관계로 봤을 때 주님이 먼저 와갖고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먹을 것도 준비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베드로를 3번의 질문을 통해서 죄책감을 살지 않도록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사명으로 살 수 있도록 사명감을 주시잖아요. 그때 뭐라고 하시죠? 내 양을 먹이라 합니다. 내가 아니라요. 예수님이 냅니다. 너의 양을 먹이라 그럽니다. 너의 양을 치라 그럽니다. 그게 무슨 뜻이죠? 이제 나는 간다. 내 이름으로 너희를 통해서 앞으로 성도가 되고 제자가 될 그 성도들을 그 양들을 네가 사역하라는 거죠. 내 양을 치라 그럽니다. 내 양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시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이 첫 번째 불 옆에서 부인했고 주님에 대한 사랑을 이제 두 번째 불 옆에서 3번이나 뭐합니까? 확언하게 된다. 내 양을 먹이라. 이제 네 양이야. 복음을 증거할 때 믿는 자들은 네가 관리하고 네가 보살펴야 될 네 양이야 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은혜는 낙오된 제자를 회복시켰고 이 제자는 수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도록 하나님께 위대하게 사용되었으며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를 기록하였다. 3,000명, 5,000명이 회개하잖아요. 누구를 통해서? 베드로 설교 통해서. 얼마나 멋진 말을 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고 내게 있는 걸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우고 그때까지만 해도 이 뭐죠? 지금 성전에 가고 있잖아요. 기도하러. 그죠? 이 제자들은 아직도 어쨌든 간에 그때까지도 유대교의 어떤 그 절기나 율법을 졸업 못한 것 같아요.
사실 그거 필요 없는 거거든요. 이제 그냥 성전에 가서 기도할 필요는 없죠. 이제 그리스도만 바라보면 되는 일인데 어쨌든 간에 뭐 그럴지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행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호가로 입어 보겠습니다. 같이 읽까요? 하나님께서는 각기 다른 사람들에게 각기 다른 사역을 맡기시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을 남들과 비교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각자 받은 은사, 각자 받은 소명이 다릅니다. 때가 다르고 그리고 각자 앞으로 행할 사명도 다릅니다. 이걸 우리가 확신해야 됩니다. 서로 간에 비교하지 말고 팀장님도 비교할 필요도 없고 누구는 전도 잘한다. 그러면 칭찬해주고 그 전도 잘하는 그 집사님에게 더 잘할 수 있다.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칭찬, 위로, 격려하고 협력하고 기도해 드려야 되고. 예. 그럼 제 목회의 특징이 뭐냐면 그래프 안 그립니다. 그래프. 저기다가 홍혜정 2023년도 전도 현황 해가지고 홍혜정 땡, 양정무 둘, 최중한 나 좀 쳐다봐줘요. 10명 쳐다본 양수자 20명 할렐루야. 네. 양명이 얼마나 원하십니까? 25. 와, 이번 달 그 금 한 돈 받아 가셔야 돼. 그거 안 합니다. 제가 초대인 교회에서 제가 전도대를 만들어 가지고 2만 명 교회에서 화요일 날 교육시키고 목요일 날 전도 현장 나갔거든요. 회주마다.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진짜 나가기 싫어 죽겠더라고. 그래도 나가가지고 저기 동탄 같은 데는 아파트가 30층이 넘어. 더 높아요. 광주보다 2배는 더 높아요. 오전에 한 3동 타고 오후에 한 5동 타고 기도처 거기 가가지고 그 전도대원들하고 같이 밥에서 먹고 온갖 서름을 다 당하고 전도를 해도 실적을 따지고 그 같은 어떤 부목사는 그 자기 교구에 그 성도들이 전도를 못하면 뭐라고 비판한지 아세요? 먼지만 펄펄 날리고 다닌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조강 팀장 돼가지고 전도 몇 명 했습니까? 세상에 교회를 먼지만 펄펄 날리고 다니고 날마다 그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비참합니다. 울어도 소용없어. 그런 상황들은 나는 만들지 말아야 되겠다고 안 하잖아요. 안 해.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그래서 옛날에 둔산제일감리교회 우리 박영주 권사님이 저에게 그 18K 뭘 줬어요. 그래가지고 본인 교회에서는 그런 걸 하기 때문에 전도가 잘 된다고 열심히 한다고 경쟁해서 몇 년 동안 보관하다가 다른 사람 줘버렸어요. 우리가 뭐 영업 장소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사람마다 다 은사가 달라요. 우리 양명희 집사님처럼 전도 잘하고 조 집사님 전도했어요? 인정할게요. 못한 대로. 아들 전도했잖아요. 네. 오늘 어떤 특별한 분이 전화가 왔어요. 주일날 교회 오시겠다고. 내일 봅시다 했죠. 수요일날. 제가 좀 뭐 일 좀 정리할 게 있습니다. 아니 보고 싶으니까 빨리 보고 싶어서 내일 수요 예배인데 보자겠다. 목사님 저도 일정이 좀 있어요. 이렇게 정리하고 주일날 꼭 갈게요. 주소 이렇게 다 알려드리고 유튜브 또 보시라고 그동안에 또 다 보내드리고 했더니 자기도 뭐 찬송 누구 찬송 이렇게 해가지고 또 유튜브를 보냈더라고요. 나한테도 들어보라고 보내받으라고. 하여튼 또 새가족들이 온다는 소식에 또 감사하고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전도가 은사냐? 아니에요. 사명이에요.
근데 거기에 우리의 성격이 좀 작용하죠. 뭐 돼도 괜찮아요. 책망은 주님께 가서 받으십시오. 나는 여러분 책망 안 하랍니다. 그게 더 무섭지 않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못한다고 놓지 말고 상황이 허락되면 적극적으로 영혼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복음 전도라는 것은 영혼 전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늘 기도하십시다. 윗집, 아랫집, 옆집 이렇게 기도하시고 우리 자녀들, 친구들,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 믿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 그런 기도는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아멘이죠. 그다음에 오늘 그 극동방송 지사님이 오늘 그 팜플렛 포스터 보내왔더라고요. 그래서 5월달인가 6월달인가 그냥 J아트 거기에서 옛날에는 김대중 컨벤션에서 했는데 J아트홀 거기에서 그냥 전도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날 야 영심아 나 너에게 진짜 네가 너무 좋아. 너 내 친구 맞지? 응. 나도 너 친구 맞아? 응. 나 너 좋아해. 나 너를 위해서 나 공개 방송 나 데리고 가고 싶어. 멋진 공개 방송이 있는데 데리고 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찬양, 기도, 말씀 다 그냥 해주는 거예요. 해주는 거. 우리는 그냥 전도자만 데리고 가시면 돼. 아시겠죠? 지금부터 누구를 데리고 가실지 정하고 기도하시고 마음에 태신자로 붙고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날은 여러분들 그날이 화요일인가? 그날은 성경대학 안 하랍니다. 네, 서비스 하겠습니다. 그날 가서 이렇게 멋지게 즐겁게 은혜 받고 여러분 지인들하고 같이 이렇게 오시길 바랍니다. 가기 싫어요? 대답도 안 하시네. 네. 극동방송에서 대신 전도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거기에 데려만 가면 돼요. 야, 교회 가자면 안 오니까 우리 공개 방송 가자. 무슨 공개 방송인데 있어. 진짜로 좋은 공개 방송 있어. 가라고요. 데려가라고요. 최종환 집사님 또 솔직히 사실은 교회에서 저쪽은 에이씨 안 간다. 나 지금 미리 발설하지 말고 지혜롭게. 자, 그 다음에 자 지상명령 가겠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눈으로 볼 수 있고 이해할 수도 있고 또 흠모하도록 만드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알겠어요? 누구를 만나도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라는 것을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그것을 경험하고 느끼고 있어야 돼요. 자, 승천. 자, 뒤에 사진을 보시면 주님이 사역하셨던 사건들, 장소들, 위치들을 볼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여러분 저는 이 교재가 성경 다음으로 아주 좋은 교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교재의 특징은 뭐죠? 요약을 해놨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태, 마가 각 권으로 갑니다. 각 권으로 가면 마태 마지막에 가면은 마태복음에 대한 피시본 맵이 되어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성경을 우리가 마태복음에 무슨 사건이 어디가 있지? 그러면 거기 가면 그게 적어져 있어요. 그럼 그걸 보고 성경을 찾아서 읽으시면 돼요. 아주 좋습니다. 그걸 졸업하시면은 탁 하지 마시고 고정적으로 성경 보실 때 참고도 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복음서 대조표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예수님의 일주일간의 마지막 일주일간의 여정을 하면서 우리 김민선 집사님이 한번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3분의 1 내용이 일주일의 내용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새롭게 알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쭉 보면은 마태, 마가, 누가는 연대순, 사건 순이 거의 일치해요. 그런데 요한복음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공간복음에 들어가지 않고 특수복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공간적으로 전혀 맞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 페이지를 넘기면은 전혀 세계 복음서와 그 공간이 일치되지 않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주로 어디로 가서 지금 많이 나옵니까? 요한복음은 후기 사역 때 지금 집중돼 있죠. 보고 계시죠? 네, 참고하셔요. 참고하시고. 오늘의 결론입니다. 제 결론. 제 결론은 여러분들의 고백을 듣고 제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먼저 하는 게 낫겠네. 제 결론은 이겁니다. 오늘 우리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가 누구죠? 구원자시죠. 예수는 그 의미가 뭐죠? 자기 백성의 죄를 담당한 자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고난과 죽으심, 장사 지냄, 부활, 승천, 이미 공부한 내용입니다. 이 승천이 성도로서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저는 공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감.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사시고 태어나시고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고 장사 지내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고 누구를 위함이에요? 자기 백성 우리를 위함이잖아요. 너무 큰 그림으로 큰 주제로만 이해하지 마시고 주님의 모든 삶에서 보여주셨던 살아내셨던 그 사건들이 다 내가 살면서 경험하고 겪을 일들이에요. 맞습니까? 네. 그 사건을 우리가 경험하고 살아내고 고난의 때를 지나고 어려울 때를 지날 때 주님이 주님이 누구셨는가? 그래서 사건 현장에서 주님 모든 사건들의 승리자시잖아요. 네.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네. 어려울 때, 우울할 때, 슬플 때, 힘들 때, 아플 때, 기쁠 때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하며 주님이 이 땅의 삶을 마무리하시고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부활하셔서 찾아오시잖아요. 아멘. 네, 찾아오시잖아요. 그리고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시니까 걱정하지 마셔요. 우리 이 땅에서 어느 한시적인 시간 동안은 땅에 이렇게 우리 육체가 묻혀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아마 먼지로도 찾을 수 없을 정도. 그런데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 육체를 신비한 육체로 다시 모으셔서 데려가십니다. 얼마나 영광스럽고 놀랍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진짜 세밀하시고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시나? 왜 그러겠어요? 우리의 모든 것이 당신의 것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과 함께 영원히 살고 싶으셔서 데려가는 거예요. 아멘이죠, 여러분. 그걸 소망하시고 확신하시고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 배반하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 믿음에 맡겨진 사명대로 살아가시는 주님의 제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강의 여기까지 마치고 오늘도 뒤에서부터 오겠습니다. 오늘은 방송실이 1위.
주의 말씀교회 이영희 목사님께서 그냥 우리 라이브에 들어오셔가지고 화이팅 하고 응원하시고 나가셨는가 계신가는 모르겠는데 감사합니다. 언제 우리 또 침 놔주세요. 네, 자 우리 안정훈 집사님부터 할까요? 네. 금요일 부분에 네, 유태인들 대중에 관한 얘기를 들었을 때 네. 그게 거기에 제가 속했었다는 생각이 자꾸 나쁜 사람으로만 이렇게 막 그렇게 그 이입을 하십니까? 제가 군중 심리에 휘말려 가지고 네. 진짜 어리석은 그런 마음 상태였던 적이 많거든요. 아 그래요? 우선은 생각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황우석 사태 때 저는 황우석이라는 한국의 진짜 가치 있는 과학자, 천재 과학자를 질투하는 세력이 음해한다고 생각하고 그를 지키려는 마음에 막 그런 그런 마음을 가진 적이 있었고, 두 번째는 윤석열.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 정말 올바른 올곧은 검사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나중에 실체를 알게 되고 돌이켜 보니까 다 힌트를 주셨더라고요. 황우석이라는 사람은 감히 인간의 배아세포를 해가지고 생명을 조작하는 그런 짓을 하고 있었던 거고, 윤석열은 그때 뉴스타파인가에서 김건희하고 뭐 신천지하고 무속 뭐 이런 관계들을 보도한 적이 있었는데 그거를 제가 고의적으로 하나를 한편으로 서버린 것 같았어요. 그런 후회가 들었는데 금요일 날 유태인 군중들의 심리가 막 그때 약간 뭐가 씌었던 것 같은 제가 아니었나라는. 베드로 형도 후회했어요. 괜찮아요. 베드로 형도 후회했어요. 네, 이게 이런 것에 대한 자존심이나 그런 걸 잃어버리면은 아마 뭘 못 믿을 상태가 돼버릴 것 같은 의심부터 하고 보는 게 돼버려서 이게 진짜 믿을 수 있는 만한 걸 이제 구별할 수 있는 통찰력을 좀 주십사하고 기도드리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도합시다. 아멘. 하나 더 날 수는 없겠습니다. 없겠다고 목 없겠다고 더 나을 수는 이 없을 군중들이 것 왜 이렇게 지금 웅성웅성거리죠? 저 이미 알고 있었는데 오늘 그 말씀 공부를 하면서 금요일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골고다까지 목요일 밤이니까 거의 하루 뭐 20몇 시간 정도 30시간 안에 이 모든 일이 이루어졌다는 게 이전에도 알고 있었지만 오늘 하면서 좀 더 이렇게 순식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구나. 이 일을 앞둔 예수님께서 정말 겟세마네 동산에서 왜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는지 조금은 생각을 했습니다. 네. 좋은 의견입니다. 이 여정을 홍혜정 집사님이 만약에 예수님이 당하신 대로 그대로 했다면 저 여인은 기절을 해도 30분은 넘게 해버렸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보면은 주님은 정말로 이 고난의 여정에 성실하게 참여하십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요. 뭐 적극적으로 두드러 맞으시고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십니다. 그게 일반 사람들과 다릅니다. 우리는 이게 다가오는 고통, 통증으로 인하여서 넋을 놔버린다든가 이러지만 주님은 정신 차리고 계십니다. 계속 정신 차리고 계십니다. 이게 달라요. 왜 그러겠어요? 모든 우리가 당할 고통을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그분이 다 안고 계십니다. 대단하신 거죠. 네, 아멘. 정미희 집사입니다. 저는
47페이지 사명 파의 두 번째. 하나님께서 각기 다른 사람들에게 각기 다른 사역을 맡기시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을 남들과 비교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기서 위로받은 건 뭐였어요? 어떤 은사를 받아서 하나님께 감사하셨어요? 아, 나는 전도 못해서 전도 못해도 된다라고. 그래서 저는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그래요. 홍 집사님이 전도에 오면 정 집사님 맛있게 음식해서 대접하면 돼요. 각기 다른 은사와 각기 다른 사명이기 때문에 저는 저에게 맡겨진 거, 저에게 주어진 사명과 소명을 갖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똑같이 살지 않습니다. 절대 우리 인생은 이 다양성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각각 그 모양대로 여러분들은 그냥 그 자체가 아름답습니다. 네. 네, 민기화 집사입니다. 마지막 성금요일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리고 그의 부활 그리고 그를 지켜보았던 믿음의 사람들과 또 믿음 밖에 있었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늘 그 생각은 하는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저 시대에 저 자리에 있었다면 나는 어떤 모습의 사람이었을까라는 그러한 영화를 본다든지 말씀을 들을 때도 늘 그런 생각은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늘 성경을 보면서 성경에서 먼저 그때 당시에는 성경이 없었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의 믿음을 지켜왔던 사람이 있었고 지금은 우리 시대에 성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성경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모습들 그다음에 유대인들의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도 실상 우리의 삶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이걸 보면서 우리가 또 이들을 정죄하고 유대인들 나빠 막 이렇게 정죄하면서도 실상 내 삶은 또 되돌아볼 때 나는 또 그런 삶을 계속 살고 있는데 나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많이 또 반성하게 되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라는 이 대표적인 그 제자의 대표성을 띠고 있는 이 베드로에게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에게 또 사명을 주시고 마지막 끝날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한번 이렇게 주시는 거에 대해서 나에게 주신 또 한 번의 이 인생이 헛된 인생이 되지 않기를 그리고 이곳에 있는 모든 자들이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그전에는 세상에서 살다가 이제 하나님의 알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사는데 우리가 정말로 마지막 때까지 예수님이 오실 그날까지 함께 그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서 함께 갈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 제가 더 늘 나를 돌아보고 네. 자, 돌아보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 네. 그런데 계속 부족하다, 아쉽다라는 것은 오늘로서 마지막. 왜냐하면 오늘 이 금요일 이 날에 이 시간 이곳에
이 날과 2023년 3월 28일인가요? 8일이죠. 8일 오늘은 같은 날입니다. 같은 날이에요. 의미적으로 같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떠났지만 우리는 그 주님이 잡히시던 날과 오늘 이 날 우리는 믿음을 지키고 있어요. 같은 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잘 들으셔요. 맨날 죄책감 가지고 주님 못해서 계속 그런 고백을 평생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부터 민기아 집사님의 새로운 이름은 민마리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자분들이라면,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 주님 죄송해요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주님 믿음은요 오늘이에요. 그잖아요. 믿음의 실체는 오늘이에요. 내일의 믿음이 아니에요. 어제의 믿음이 아니에요. 오늘의 믿음이에요. 오늘 내가 믿음 안에 있다면 민마리아예요. 주님, 내가 주님 곁에 있던 마리아처럼 계속해서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부활 때도 주님 보고 싶어서 달려갔던 저 마리아로 계속 살래요. 그렇게 고백하신 거예요. 민마리아. 그 다음에 양 니고데모. 그 다음에 채, 여기는 뭐예요? 아까 요셉. 채 요셉. 이렇게 살아야 돼요. 제 말이 틀렸나요? 맞습니다. 오늘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지금 믿음 안에 있다면 주님이 잡히던 그날 밤에 신실한 믿음의 사랑과 똑같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네, 문선미 집사입니다. 문마리아. 아멘. 문마리아입니다. 다 문마리아라게. 어떤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될지 참 생각이 많이 깊어지긴 했는데 오늘 말씀들을 통해서 정말 이 관계와 계속적으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심을 생각해보고 그 오늘 말씀 중에 81페이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반역이라는 제목으로 고발하면서 본인들은 정작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라고 말함으로써 스스로 신성모독의 극악한 행동을 범했고 또 이것이 2023년 현재 한국교회가 정치 집단을 만드는 모습과 같아 보인다고 말씀하셨을 때 또 이것이 우리 교회 안에서 내부적인 뭐 갈등이나 이런 부분들을 초래해서 이렇게 나눠지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럴 때 뭐 자신의 감정과 또 자신의 이익과 이런 것들이 우선이 되지 않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있다고 하면 이런 부분들이 82페이지 십자가형을 당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옷을 입고 계셨다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극도한 아픈 상황들 그런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보호하고 계시고 옷을 입혀 주신 것처럼 보호하고 계시고 또 승천하신 후에도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항상 저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고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아멘. 다 도망갔잖아요. 그죠? 다 도망가더라도 문마리아는 지키고 있는 자예요. 지키고 있는. 정송입니다. 오늘 내용을 보면서 예수님의 희생이 십자가의 희생만 아니라 관계 상황에 대한 희생이다라고 하시면서 이쪽 내용을 살펴보게 되었는데 저의 삶 또한 고난도 있고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고 주님처럼 여러 가지 상황들을 겪을 때 그때마다 제가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그 순종의 길을 가야 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인데 저의 그 옛 자아가 죽어지지 못해서 순종하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부족함을 보고 배웠고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느끼게 된 것들은 순결한 삶의 태도를 잃지 않고 늘 회복해 주시고 승리를 주시는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사랑, 그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그 사랑을 영혼 구원을 위해서 더 힘써야 하고 그들을 위한 기도와 그들을 위한 진실된 사랑의 마음이 필요하지 않았나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더 힘써야겠다는 결단을 합니다. 진실된 사랑을 하겠습니다죠. 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고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거듭났다면 오늘 이 주님의 금요일 날 이 여정을 하루만이라도 우리가 이걸 생각한다면 나는 왜 이러지? 내 성격 탓하고 내 욕못 탓하고 내 환경, 내 주머니 사정 그거 창피한 겁니다.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동의되세요? 과거에 얽매이지 마셔요. 그거 진정한 성도의 모습 아닙니다. 상처에 얽매이지 마시고 어떤 경력 옛날에 내가 어떻게 뭐 어떻게 했으면 지금 이러지 않았어. 그거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오늘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회개하고 오늘 다짐하고 오늘 결단하고 오늘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오늘을 우리가 계속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죠. 그래서 주님을 사랑한다면 오늘이 금요일이고 내일도 금요일이고 모레도 금요일일 수 있어요. 또 다른 본문으로 적용할 수 있어요. 바닷가에 찾아오신 주님과 함께 있는 그 시간으로 오늘, 내일, 모레 계속해서 사는 거예요. 오늘의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오늘. 할렐루야. 과거 타령 이제 그만하셔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절대. 기쁘게 삽시다. 기쁘게. 부활의 영광을 입었잖아요. 우리가 약속을 받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네. 그런 주님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이주연 집사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 통틀어서 그냥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사역들, 이런 부활, 이렇게 고난 이렇게 듣고 말씀을 읽고 듣고 할 때마다 사실은 좀 많이 어렵습니다. 어렵기도 하고 마음에 많이 와닿아야 되는데 많이 와닿지는 않아서 항상 이 부분은 기도하는 건데 목사님께서 마지막에 말씀하셨던 거 공감, 이게 그냥 말씀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나한테 공감되는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정 환경은 굉장히 주님의 삶과 반대되는 삶이라고요. 남편이 날마다 고기를 썰으니까 집에서 맨날 수익 삶아서 먹고 그러니까 주님의 뭐 고난이 나에게 지금은 다가오겠냐고요. 저는 오늘 저녁에 콩나물국밥 먹고 왔단 말이에요. 그 콩나물을 먹으면서 황태 콩나물 김지훈 돈 없는 김지훈 내가 오늘 밥 사줬단 말이에요. 이 자랑하면 안 되는데 이러면 그리스도인이 아닌데 수육을 멀리하고 나도 수육 먹고 싶어요. 때로는. 죄송합니다. 고기를 꺼내야 돼. 그래야 그 자유해 줄 수 있어. 동아 저기 샴페인 가까이 두지 말고 나시린으로 기르라고요. 아멘. 아멘. 네, 제가 요즘 계속 기도하는 제목이긴 하는데 오늘 또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삶, 내 삶을 되돌아봤을 때 그냥 매일을 봤을 때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삶인가 이거를 계속 기도했는데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그냥 저한테 이 모든 것이 나한테 공감이 되고 내 삶의 자체가 됐으면 좋겠다. 기도하는 제목으로 또 많이 와닿게 됐고,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마지막에 각기 다른 사람에게 각기 다른 사역을 맡기시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을 남들과 비교해서는 안 된다. 나를 비교하는 부분도 있고, 나를 빗대어 다른 사람들은 왜 저렇게 하지? 왜 이렇게 하지? 정죄와 판단하는 부분들도 있었던 이제 저의 모습들을 또 회개하면서, 여기 보면은 자비 없고 긍휼 없는 모습이 저였고, 사랑이 없는 제 모습이 부끄럽고 회개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내 생각과 나의 감정을 더 죽이고 이런 부분들에 내가 휩싸이지 않도록 계속 기도도 똑바로 정신 차려서 기도하고 더 사랑하고 예수님과 정말 하나 되는 삶이 계속해서 매일이 됐으면 기도하고 또 소망합니다. 기도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어제 우리 시우가 엄마한테 갑자기 나도 교회 가서 기도하고 싶다고 그랬대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우리의 양심이 신앙이 그 절기상으로는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일주일 동안 고난 주간이잖아요. 근데 예전에 저도 누가 하니까 따라서 해본 적 있어요. 미디어 금식한다, 뭐 한다. 일주일 동안 금식하면서 우리가 막 새벽기도 하자. 그래서 변한 게 뭐가 있는데 우리가 솔직히 그래 안 그래요? 일주일 동안 금식기도 하고 금식하면서 고난 주간을 보내고 미디어 금식을 해가지고 우리에게 결과로서 유익이 남은 게 뭐가 있어요? 똑같아요. 일반 생활로 다시 다 돌아가 있어요. 그런 거 하지 말고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거 하지 말고 그것 가지고 근본적으로 우리가 변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들이 내 눈앞에 보이는 그 순간에 주님을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 그게 더 우리에게 신실하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주님을 우리가 더 마음에 담다면은 그냥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는 것도 괜찮고요. 기도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라 어떤 캠페인으로서 마치 쇼같이 일정 짜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지 말자는 이야기죠. 아멘입니까? 저는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예전에 개척 초기 때는 그런 거 해봤어요. 그런데 무효하더라고요. 중요한 거 진짜 오늘 지금 가장 중요한 거 우리 부족해요. 그래도 내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하는 그 마음, 주님 생각할 때 주님 은혜가 감사하고 가슴이 울먹거리고 눈시울이 붉어지고 우리 민경 집사님 막 굉장히 요즘에 그 습관 됐잖아요. 막 찬양 인도하면서 맨날 울먹거리고 은혜가 있더라고. 근데 성령 하지 말라니까 맨날 성령 하나님 얼마나 성령님이 좋으면 두 번이나 겹쳐서 이야기하시고. 농담이고요. 우리가 주님을 캠페인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잘 믿냐 못 믿냐 그것 가지고 우리가 스스로 내 함정 파지 말고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 것인가. 주님 앞에 긍정적으로 주님이 이 세상을 긍정적으로 마무리하고 계시잖아요. 긍정으로 오시는 것이고 희망과 영광으로 오시잖아요. 영광으로 마무리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냥 막 경건한 척하고 우울한 척하고 막 그러지. 아멘입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저기 일찍 오셨어요. 박수 하겠습니다. 너무 멋있어요. 감사합니다. 윤정민 성도입니다. 저는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그 부분에서 몇 달 전 저에게 그 베드로 역할을 해주신 몇 분의 집사님들과
저희 집에 있는 12살 아이가 생각이 났어요. 아멘. 일요일날 같이 예배드리고 싶다고 그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유은이가 몇 달 전부터. 근데 사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었는데 결단을 이렇게 빨리 할 줄도 사실 몰랐고 하고 나서 주일에 예배 드리는 게 이렇게 감사한 일인지도 몰랐고 근데 이제 고난도 같이 주시잖아요. 고난이 지금 왔습니다. 엉덩이에 종기가 날 것 같아요. 너무 오래 앉아 있어서. 지금 오늘을 말하는 거예요? 한 일주일. 근데 이 고난도 제가 기도하면서 스스로 잘 헤쳐 나갈 수 있게끔 또 저 또한 또 기도해야 될 것 같고 흔들리지 않아야 될 것 같고. 주일날 이렇게 주일 성수를 결단하다 보면은 이제 당장의 어려움, 그 고난이라고 할 수 있고 어려움이라서 이제 어떤 수입에 대한 어려움이 이제 올 수도 있어요. 근데 많은 결단한 그리스도인들은 주일에 손해 보는 그 수입에 대해서 일체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네.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새롭게 누리는 그 예배의 그 간격 그것만 생각하셔요. 네. 수육을 먹으면 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일마다 충분히 성실하게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시대가 또 어렵고 지금 현재 사실은 어려운 경기라서 제가 원하면 제가 일주일마다 한 번씩 제 머리 밀러 갈게요. 도움이 된다면. 죄송합니다. 제가 얘기할게요. 머리 잘 손질 안 하고 사는 사람인데 그런 부분들은 내 신앙에 적더라고 하지 말고 그냥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걸 다 누리고 산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들과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이것도 치고하고 저것도 한다는 것은 주님이 더 좋으니까 지금 그 결단을 하고 지금 이 놀라운 아름다운 고백을 해주시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 감사해요.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고 저런 간격으로 사는구나. 이분들은 없어요 지금. 사실은 왜 아주 오래전에 경험한 것이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것 해주시니까 또 우리가 새롭게 더 깨닫는 것이고 서로 기도하고 감사하죠. 진짜 종기 났습니까? 너무 리얼한 이야기가 할 것 같아서 안 하나. 지난주에 저도 종기를 짜다가 고름이 제 눈에 튀어와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저도 성실하게 살고 있습니다. 네, 양수자 집사님. 네, 양수자 집사입니다. 저는 82페이지 박스 안에 그 유대인들의 유대인들 이 금요일 상황에서 유대인들의 그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있는 유대인들의 모습과 82페이지에 예수님은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적극적인 그 십자가의 고난을 담당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시는지 그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됐고요. 아멘. 또 여인들 그 83페이지 여인들에게 천사가 나타남 이 부분에서 목사님이 말씀하신 그 여인들을 통해서 연약한 사람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말씀하셨을 때 우리 모두 한 연약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사용하실지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되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요즘에
열심히 기도하시는데 우리 양사협사님 멋지다고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예수님과 항상 함께 하고 싶은 조 마리아입니다. 오, 터졌어. 이제 제대로 나왔구나. 저는 83페이지 백부장의 고백을 듣고 백부장이 그 자리가 있었다는 거를 잠시 잊고 있었습니다. 마리아, 아리마떼 요셉과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했고 이런 것까지도 다 알았는데 백부장의 고백을 전혀 생각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한번 말씀 듣고 나서 찾아봤거든요. 네, 마태복음 27장에서는 지진이 일어난 걸 보고 두려워하면서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있고요. 마가복음에서는 그냥 숨지심을 보고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고, 또 누가복음에서 보니까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라고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이 현장에서 있었고 이 백부장이 백부장이라면 그 로마 백부장인 거잖아요. 그런 사람이 그 곳에서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믿음, 그리고 그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참 대단한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저도 이런 백부장처럼 어떤 상황이 되든지 어떤 자리에서든지 정말 예수님과 함께하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은 되려고 결단했고요. 그다음에 또 열심히 적어놨는데 목사님이 똑같은 고백을 하셔가지고 좀 당황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예수님과 함께함의 증명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날마다 오늘과 같은 믿음을 갖고 살아가도록 더욱 예수님을 사랑하며 기도하며 살아가겠습니다라고 적어놨는데 목사님이 똑같이 말씀하셔서 아이고 할렐루야. 제가 카피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적어놨는데 그 말 똑같은 말씀하셔서 너무너무 그 순간에 마음이 통했구나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백부장이 누굴까요? 백부장과 예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일까요? 어찌되든 간에 백부장은 자기가 가난한 지역에서 소요가 일어나지 않도록 다 관리하는 자 아닙니까? 그럼 당시에 가장 핵심 인물이고 주목받고 있고 관심 대상이고 양사에 뭐라 하죠? 옛날에 그 민주 주요 무슨 인사라고 그러죠? 늘 지켜봐야 되고, 그죠? 동태를 살펴야. 그 백부장에게는 어떻게 보면요, 빌라도보다 헤롯보다 예수님 관리하는 일이 더 많았을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그 부하들을 통해서 매일마다 보고를 받지 않겠어요? 그러면 요주 인물이죠. 그러면 제자는 대장님, 오늘 그 예수란 사람이 오늘은 이런 말도 안 되는 기적을 일으키고 사람들에게 떡을 나눠줘. 그게 다 보고가 됐을 거 아닙니까? 그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주님, 저도 남의 밑에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굳이 우리 집에까지 안 오셔도 됩니다. 주님이 말씀만 하시면 내 부하가 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그런 믿음이 생겼겠어요? 다 수집해서 그동안에 주님이 하신 일들을 들었을 때 그게 통합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누구예요? 적어도 본국에서 이쪽으로 파송받았잖아요. 승진을 위해서 파송받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본국에 있는 사람보다는 더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죠. 내 나라 로마에서는 이런 사람을 어떻게 찾아볼 수 있어요? 권력, 암투, 어떻게 하면 자기가 황제에게 잘 보여가지고 승진하려고. 근데 저 사람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가난한 자를 위해서 살고 병든 자를 위해서 살고 친히 찾아가서 자기 나라 로마에서 볼 수 없는 상황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거기에서 믿음이 왔지 않겠어요? 저는 이제 또
이렇게도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냥 제 해석이에요. 백부장의 아내가 아마도 같이 왔을 수 있잖아요. 가족들이 같이 오니까 가족들이 같이 와 있잖아요. 애롭잖아요. 자기 고향을 떠나왔으니까. 오늘도 그 금쪽이 상담 이렇게 금쪽이가 아니라 그 부부 상담 이혼 상담 거기 그 오은영 박사 그 보니까 그러더만 외로움 때문에 모든 상처가 드러나고 그것을 해결 못했을 때 부부 관계가 틀어지고 가족 관계에 이렇게 감정이 골이 깊어지고 이런 부분들. 사람에게 애로움이라는 것, 특히 고향을 떠나와 있고 지인들을 떠나와 있을 때 그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예수의 소식을 듣고 복음은 여자들에게 훨씬 더 잘 열려 있는 속성이 있으니까 삶으로 봤을 때 부인이 먼저 관심을 갖고 주님을 알게 되고 소개하고 자기도 관심을 갖게 되고 이런 루트도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간에 자기 나라 로마에서는 전혀 경험할 상상도 못할 일들이 여기서 너무 아름다운 인격적으로 어떤 한 사람이 사람들 이끌고 다니는데 정치적이지 않고 계산적이지 않고 저는 이런 부분에서 백부장의 마음속에 주님이 들어왔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최 니고데모. 네, 최요셉입니다. 좋다, 좋아. 머릿속으로 많은 걸 생각하고 있었는데 순간 다 까먹어 버렸습니다. 네, 오늘 자칭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자칭 일컬음을 했던 유대인들이 그 드라마를 보면 영화를 보면은 뭐 금요일 그 긴박한 음악, 토요일 정도 가면 좀 평화로운 음악, 주일에는 아주 감동적인 그거를 좀 본 듯 했는데요. 내가 금요일의 말씀을 좀 하려고 하면은 유대인들의 그 모습, 장인과 사이 그리고 밤에 모여서 불법을 자행하고 사형 선고를 꼭 받아내고자 하는 그 완고함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하는 그 분들이 어떻게 이렇게 완고해질 수 있을까? 그 오늘 오는 길에 그 오늘 큐티 말씀에서도 사울의 완고함을 보는 듯해서 좀 그 부분이 너무 슬펐고요. 하지만 그 슬픔 가운데에서도 희망을 찾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한 의인들, 백부장의 고백, 아리마대 요셉 그리고 니고데모를 통해서 진정으로 그렇게 알면서도 죄를 자행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도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은 있구나. 그것을 좀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도 백부장처럼 진짜 하나님 섬기며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멘. 김희선 임사님도 지금 온라인으로 고백해주고 계시는데 쓸개집을 거부하신 주님의 순종과 사랑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백부장의 믿음 고백을 일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양명희 집사님. 네, 양명희 집사입니다. 네. 성전의 휘장이 찢어진 것은 율법의 시대가 끝났음을 의미하며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라는 말씀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의 저에 대한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 더 들었고, 지상 명령 부분에서 이제 성도의 사명이 전도라고 했을 때는 부담스러운 느낌이 들었었는데 제가 예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더 간절해지고 더 사랑하겠다는 기도를 하고 그러면서 예수님 좋다는 마음이 드니까 저절로 전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아멘.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 불신 친구들 또는 교회는 다니지만 너무 연약해 보이는 그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너무 좋은데 그가 어떻게 들을지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어떻게 좀 잘 전하고 싶다 막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러니까는 저의 마음이 중요한 것 같다. 이렇게 이끌어 주시라고 복음도 전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저의 마음도 이렇게 주장해 주시라고 기도하는데 그런 이끌어 주시는 주님 또 어쨌든 복음을 전하기 전에도 성령님께 먼저 이분에게 어떻게 말을 하면 좋을지를 인도해 주시라고 하는데 어쨌든 제가 이렇게 좋은 분이라는 거를 제가 느꼈을 때 그걸 전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예수님을 더욱 더 사랑하는 마음이 더 필요할 것 같고 작은 자를 쓰신다는 말씀처럼 이거는 하나님 이 순간 저를 사용하시는 것 같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삶 속에서 종종 느껴질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저의 이익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냥 계획하심 안에 내가 어떻게 쓰여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는 참 감사한 마음이 들고 해서 예수님과 동행하려는 삶을 살고자 하는 저의 마음을 계속 이어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멘. 우리 양집사님께서 양매집사님께서 기도실에 오셔서 기도할 때 저는 제일로 사랑스러워요. 무슨 뜻이냐면 본인이 고백하신 대로 참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신다 제가 느껴져요. 진심입니다. 양집사님 가장 쉬운 전도는요 설득도 아니고 변증도 필요하지만 변증 아니고요 제일 좋은 것은 주님이 나에게 행하셨던 거 그리고 막 딴지 걸려고 한다든가 막 자꾸 뭐 어떤 질문으로 막 그러려고 할 때 그냥 나는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치신 좋으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단순하게 이야기하죠. 예수님은 안진뱅이도 이렇게 걷게 해주신 분이십니다. 이런 이야기만 하시면 돼. 굳이 거기에다 뭐 할 필요 없어요.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되고 오늘 이 금요일에 하셨던 그 내용들 있잖아요. 한두 가지 기억하셔서 그냥 그 이야기만 하시면 돼요. 주님이 하신 일만 고백해 주면 돼요.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설득시킬 필요도 없어요. 그게 제일 쉬운 전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니까 또 이렇게 좋은 관계들이 계속해서 또 이어진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명 청년입니다. 저는 오늘까지 말씀을 보면서 이제 다음 주면 고난 주간인데 이번 고난 주간에는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사역들을 묵상하고 말씀을 한 번이라도 더 읽어보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따라가고 또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결단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황성신. 네. 김지현 청년입니다. 저는 87페이지 지상명령. 잠깐만요. 어째 그 마이크는 이렇게 좋아? 네? 장선입사님 더 좋아 보이죠? 다른 마이크 비해. 그거요. 역시 장말이야. 네. 네. 그리스도인의 일은 예수님을 눈으로 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도록 흠모하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나갔었는데 이것을 보면서 내가 먼저 예수님을 사랑하며 관계함으로써 진실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힘쓰고 생각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 힘써야겠다 결단을 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청년팀에서 지금 부활절 주일 찬양예배 그 청년 콘서트 준비하고 있는데 잘 되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또 책임자로서 리더로서 또 다른 청년들과 잘 이렇게 또 하나 되어서요 서로 좋은 거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뭐 우리가 어떤 거 행사를 완성시키려는 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저는 즐겁고 기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함께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 우리에게 꽃다발로 오신 주님, 그 주님을 항상 사랑하고 더 사랑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 비교하지 않고 뒤돌아서지 않고 주님께로만 계속해서 더 가까이 나아가고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을 늘 동행하는 아름다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오는 발걸음도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오늘 이 밤에도 또 가정에서 자녀들과 가족들과 함께 기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참석하신 우리 사랑하는 또 지체들에게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